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굳이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른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가족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잃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선한 목적 곳에 조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조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5월의 첫 주일, 살아가시는 소망의 모든 가족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가족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반 속에 세워지는 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과 사랑을 배워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꿈들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며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가르침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운 경제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이 땅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푸른을 대하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며 각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5월의 푸른처럼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안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배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의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사랑할지라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졌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부모는 하나님 주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모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데 부모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은 사사시대의 말기 상황인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어서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행실이 나쁘다. 그런데 그 나쁜 행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행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 가문이 신앙과 행실에 전혀 본되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재물을 갈고리로 빼앗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목까지도 탈취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선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녀들의 이런 악행을 보면서도 엄하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내놓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 이 가문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들들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했지만은 인간적인 정의에 앞서서 두 아들의 악행을 눈 감아 주었습니다. 엘리는 기도하는 여인 경건한 한나를 오히려 악한 여자로, 정신이 이상한 여자로 보았고, 악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어떤 것이 믿음의 관점인가를 전혀 판단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을 탈취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회왕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지었을 때도 그저 말로만 책망할 뿐 엄히 처벌하거나 제사장직을 중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제사를 파괴하는 죄의 심각성보다는 단지 제사장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엘리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은 계속 죄를 쌓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참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엘리와 그의 자녀를 보면서 나는 지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가 늙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인 쇠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엘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엘리는 자녀들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에 대해서만 신경을 더 쓰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엘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책망하고 바로 잡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은 일정 시기에 교회에도 머물고 교회 문화에도 익숙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하는 현대판 엘리오 같은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전히 현대판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립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쌓는 악한 소년들이었지만은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부모를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기껏해야 잔심부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도 여호와 앞에 섬겼다 합니다. 철부지 같아 보이는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때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간 겁니다. 그런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뒤에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받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졌을 때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소원한 대로 엘리에게 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맡기고 올 때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린 다음에 소원과 결심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간절히 구해서 얻은 사무엘보다도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그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소년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를, 두 종류의 부모를 보게 됩니다. 한나는 소중한 아들을 기도로 어렵게 얻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나에게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아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봇은 그 격식이 매우 복잡한 옷입니다. 그럼에도 에봇을 입게 하신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다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키운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선지자로 커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혈통이 아닌 어린 사관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한나의 삶은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바로 한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대학보다도 직장보다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높은 지혜를 물려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줄 수 없을지라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는 분명 한나와 같은 믿음의 성공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바친 후에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제사하러 갈 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그저 작은 겉옷 하나 지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가서 그저 겉옷 하나 지어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높은 지위도 주지 못했고 그저 작은 겉옷만 주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은 한나 인생에서 빛나는 특별함이 있었는데 바로 따라하실까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그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결단과 행동이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 뒤에는 영적으로 무책임한 아버지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두 아들에게 제사장직은 물려주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작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평생 섬겨했던 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엘리의 이러한 행동은 왜 그런가? 하나님보다도 그의 아들을 더 중요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반면에 한나는 엘리와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 뒤에는 사무엘보다 그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한나에 있어서는 그런 소중한 아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던 그 한나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우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들의 지위나 물질이나 편안함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가 어렵게 됩니다. 부모가 생각하고 가르치고 삶의 그 본대로 자녀들은 그대로 보게 되어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믿음 다 좋은데 지금은 애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세상에서 말씀으로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다 다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애들에게 있어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교육하고 바라잡아야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그저 좀 교훈하고 책망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한다든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을 잃게 될까봐, 신앙 때문에 오히려 걸림질 될까봐 염려한다면은 이건 바로 현대판 인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현대판 혼미와 비르하스로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와 다니지 않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부모는 교회 생활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혹은 구역장님 등으로 불리는 점에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교육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음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워서 자녀를 하나님 바뀌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아이들을 부모의 가치와 판단으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욕망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를 보내신 목적과 소명대로 키워야 됩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해야 더 잘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자녀를 전적으로 의탁할 때에 자녀의 미래에 책임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그렇게 남겨준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른 건 많이 못해 주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확실하게 심어주기만 해도 자녀의 교육은 성공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성공만을 생각하지 말고 평생의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자녀와의 비교에서의 성공이 아닌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절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더 귀한 것이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 의탁하여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자녀 교육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는 사무엘이 육체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권력과 부귀 영화를 물려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제사장의 직분과 기능만 물려준 것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형식화되면 기능만 남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없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 잊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기능적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느라. 우리의 가정은 부모된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묻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엘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은 다 망각하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엘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나의 그 믿음의 길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총견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가족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대조가 되는 두 가정 부모와 자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이 걸어가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복 있는 자녀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우리들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갈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리.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이 시간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을 위한 선교 헌금도 하실 분들은 이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격식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청소년부 부장 박덕지 선생님 가정에 나와서 이 시간에 우리 헌금 득선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공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도와드리니 주여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시고 가족주의를 맞이하여 소망에 속한 식구들을 모아주시며 함께 예배하며 하늘의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청지기로 세워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양육하도록 사명을 주셨으니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키우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목말을 하고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소망의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을 붙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에 속한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장차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가족 주일입니다. 소망에 속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소망의 가정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교 헌금으로 오늘까지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약일동 행진 8월 말까지 진행을 합니다. 우리 연초에 신약을 일동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하셔서 뒤에 나가시다가 구약 읽기 표가 있습니다. 가셔서 매일매일 거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서 8월까지 이렇게 일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또 구역 모임도 시작이 됩니다. 현장 모임이든 먹어도 있지 않아서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모임을 하든지 모임을 가져주시고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특별히 이제 구역 일동 행진하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는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매주 보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또 하나가 되고 이 어려운 이 시간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잘 대처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조 예방을 위해서도 주보에 늘 이렇게 실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3부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이기도 하고 또 1, 2부 예배 들으셨던 분들도 이제 1시에 바로 예배를 하니까 같이 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들으실 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안정화되었지만은 완전 이제 종식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조심하는, 만약에 이럴 때에 조금이라도 확산되는 그런 기미가 있을 때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또 좀 놓는 이때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그 방역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잘 여러분이 당분간은 좀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이 어려움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돌아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가족 주일인데요. 아마 연휴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이렇게 출타하신 가정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하루 가족의 중요성을 또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부모로서의 책임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까지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부서, 우리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주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 가운데 양육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소망에 속한 부모들과 또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